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832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함을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궁핍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결국 여호와께 도움을 얻게 된다는 시인의 교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각자의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취와 만족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각박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이미 그 존재로 세상에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런 현상을 자신의 인생에서 거듭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교훈으로 여겨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은 신자와 불신자나 관계없이 세상에서 귀감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시인이 직접 경험한 기도의 응답과 간증들이 나옵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경험한 간증을 나누는 것도 가르치는 것 이상의 교훈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전하는 기도의 응답과 삶으로 경험한 간증은 무엇이었는지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경험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간증입니다. 신앙을 가진 시인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약자가 도태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해 보았습니다. 먼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한 인생의 궁핍과 좌절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모르고 살다가 아프고 나니 2중, 3중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는 감사를 몰랐던 것이죠. 신앙을 유지한 것도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뜻과 방식대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왔음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병상에 누워서 상황을 지켜보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될 줄 알았던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힘써 애써왔던 일들이 내가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금세 자리를 잡고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결국은 세상도 일도 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제서야 아차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병상이라는 인생의 자리는 꼭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머무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궁핍과 교만을 알게 하는 자기 성찰과 돌이킴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비천한 자리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우리 내면의 궁핍함을 보고 교만함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이 병상에서 비정한 세상의 단면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4절의 고백처럼 병상에서 시인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세상의 악함과 사람의 무정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세상과 사람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병으로 드러누워 있으니 그가 어느새 원수가 되어 내 침상머리에 서서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그간 선한 마음으로 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원수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너 그렇게 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쏘아 붙입니다. 사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나 자신이지만 그런 나를 알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조금 더 감사로 살려고 했고 조금 더 양보하려고 했고 조금 더 베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고 세상도 다 안다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합니다. 참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이지만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내가 원한다고 다 열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게 있고 때라는 게 있고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비일비재한 게 우리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정당함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정직함을 확인시켜 줄 길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작정 낮추시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훈련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게 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밝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의 무정함과 사람의 배신, 이것들을 경험한 자리가 병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진정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병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자나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시인 스스로가 병상의 자리에 머물러 보니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으며 일어나도록 손내밀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와 배신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을 직접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인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미에 시인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바로 병상의 자리에서 이 교만의 죄악도 발견하였고 바로 병상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궁핍한 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봐야 낮은 자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방법과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변함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하시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대답대로 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없음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교만을 처리하시고 훈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상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주님의 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